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삶도 순간순간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원 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세르세스가 기독교를 비방을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변변한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다 죄인들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에 오르게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부르신다. 교회는 죄인들만 있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악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악인을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탐욕자였지만은 이제는 자비를 아는 자가 되었고 전에는 불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결한 자가 되었고 전에는 난폭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유화되었고 전에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르게네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 악한 자를 부르십니다.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값 없는 자, 돈 없는 자, 또 물도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도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 약 BC 650년경에 활동을 하였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요아스, 또 요야긴, 요야킴, 시드기야 왕, 여러 왕들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파와 고난 중에서도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향한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회복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심판의 선지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들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을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왕들과 백성들이 그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심판의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부르심을 받은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살 정도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상황, 시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더라도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세우시며 일을 맡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되 그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 일에 성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지만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모두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것 투성이고 우매하기가 이럴 데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맡겨진 일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거워서 피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죄악의 성도로 택하여 주시고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큰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는 약속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권세를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불러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부르셨고 말씀을 주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도 부르셨지만은 그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구별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응답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먼저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아이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닌데요. 하나님 아직은 멀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7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피하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 선교를 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하루는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무 위에 큰 구렁이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밑에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엎드려! 아이가 엎드렸어요. 빨리 기어서 나와! 아이가 기어서 왔어요.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빠가 하는 말에 그냥 듣고 따랐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왜 아빠 갑자기 그렇게 말하세요? 저기 보아라. 큰 구렁이가 지금 네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입을 벌리고 내려온 것이 보이지 않니? 이 아이가 아빠, 왜 날 불러요? 왜 지금 내가 재미있게 놀는데 부르고 계세요? 아이고, 저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도 다시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린아이와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일에 힘써 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힘써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또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어요. 남왕국 유다도 이제 곧 멸망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침체되었고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범죄가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생각,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들추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협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해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이 확신 때문에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신앙을 뒤흔드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아직 완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담대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돌파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고 또한 시기와 모함이 있어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고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이 그리고 사환이 그 상사를 위해서 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고 매국노라고 하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겸손하라, 섬기라, 온유하라, 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선교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 내 직장, 내 일터, 그것이 주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워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